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세인트 프레시스 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럼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20세기 초에요. LA의 인구가 막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물 양은 그대로인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물이 부족하겠죠. 그래가지고 시에라 레바다 산의 오엔즈 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대형 수로를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을 이제 너무 많이 거기서 이제 끌어오니까 정작 강 인근에는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농사도 못 짓고, 그러니까 생업이 이렇게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이제 뿔이 난 이 주민들이 다이너마이트로 가지고 수로를 막 부수고 막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끝에 안 되겠다. 그러면 대형 저수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면 세인트 프레시스 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콘크리트로 지어진 그 댐은 원래 그 건설하기로 한 계획보다 3m를 높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빨리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댐이 금이 가고 흙탕물이 이렇게 조금씩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정불감증에 그걸 그대로 두었고 주민들이 다 자는 12시 자정에 어느 날 그 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댐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댐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물이 내려온 높이가 무려 아파트 건물 13층 높이였대요. 13층. 그래서 댐의 그 마을과 댐 아래에 있는 그 마을과 발전소를 포함한 건물 900채가 그리고 다리 10개가 다 무너뜨리고 그 물의 속도가 시속 29km대. 29km. 29km면 일단 차 타고 가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 댐의 물이 그 성난 그 물의 파도가 어디에서 멈춰섰냐면 87km 떨어진 태평양까지 흘러가고 나서야 그 재난이 끝났다고 그래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세하게 물이 새고 스며드는 그 사실을 간과한 안전불감증은요, 엄청난 크기의 댐을 어떻게 했어요?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생명이 죽는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성경에도 우리의 영적 불감증을 깨우치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넘어질까 살피고 뭐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바로 이 성경 말씀은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은 말세를 만난 예수 피로 구속받은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내 영혼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범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과 동시에 오늘날 성도 교회인 바로 나를 가리키죠. 나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물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 요소들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지금 무대에서 다윗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왜 그랬을까? 이 관점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넘어지게 하는 그 숨어있는 요인들을 들춰내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지금 전장에서 한참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지만 다윗은 그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뒤에 남아 있어요. 평소 때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면은 적이 쳐들어오면 이러죠. 하나님, 제가 싸우리까? 이렇게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묻는 긴장을 했는데 요압과 자신의 군대들만 보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신복들이 알아서 하고 적군을 에워쌀 정도로 이제 군비도 좀 있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유능한 부하 신복들 그리고 군대가 믿음의 대상이고 안정감이 된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1절에서 보면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왕이 나가야 될 전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인 자신이 나가야 되는 전쟁인데 그에게 있는 누구를 보내며? 군대를 보내니. 그러니까 전장을 누비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지금 다윗이 그런 병사의 위치가 아니라 자신은 뒤로 쫙 빠지고요. 어느새 보내는 자로 그냥 딱 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으로서의 지위가 굳건해지고 더 이상 전쟁에서 자신이 어떤 실력 있는 그런 장수라는 걸 증명할 필요도 없고 워낙 자신의 유능한 부하들이 많고 잘하니까 자신이 굳이 참여할 중요한 전쟁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전쟁에 소위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1절에 다시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이걸 한 단어로 뭐라면 방심인 거예요. 방심.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과 걸음에서 지금 관역이 싹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걸 뭐라 그러고 나와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다윗되게 하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도 군대대장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발맞춘 하나님 앞에 소집된 병사로서 자신이 그런 위치임을 지금 망각해버린 거예요. 어느새 전쟁에 관한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다 못해서 그 위를 뭐하는 모습이에요? 배회하는 지금 모습인 거예요. 이런 다윗의 상태를 본문 2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합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요. 저녁 때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왜 하필이면 저녁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왕궁 옥상을 거닐다, 이 말은 스스로 높은 데를 거닐고 있는 거죠. 스스로 뭐란 말이에요? 자신의 위치를 어때요? 자신의 업적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소위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역시 어디를 거니냐면요 자신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하루아침에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도 저녁 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옥상은 그냥 옥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주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높은 곳을 그냥 이렇게 소위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도 뭐라고 하냐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하루아침에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된다니까요. 자, 우리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왕궁에서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자랐다. 30절 보세요.
29절에 아까 보니까 뭐예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30절 내가 세운 이 도성 나의 권세 나의 영어와 위엄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요.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방에서 떨어져서 병이 생겨요. 근데 이 아하시아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붙잡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의 이름과 상관없이요.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닌 파리들의 주라는 바알세불에 가가지고 자신의 병 낫기를 구하고 결국은 죽는 기사로 시작이 되거든요.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 보세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자, 여러분 아하시아가 떨어진 이 다락이라는 뜻은요. 바알리아트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을 위한 은신처 자기 왕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되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떨어져 죽는 죄인의 상태인 겁니다. 자, 지금 다윗 역시 나는 이라는 침상에 고착화된 영안이 깊은 저녁이 되는 그러니까 저녁에 왕궁을 거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지금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 안에 있는 자왕과의 그 전장에서 자기가 지금 물러나서 높아진 교만의 마음 터인 옥상을 지금 배회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다 관점의 타락인 거죠. 그러니까 보암직, 먹음직한, 탐스럽기까지 한 밧세바 즉 세상이 떡하니 자기 눈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교회인 누구를 연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연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지금까지 경험과 사역의 노하우와 뭐 신앙의 연배로 보니 이러면 되지. 그렇다면 아까 도입 부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댐이 무너지기 전에 물이 미세하게 스며드는 증상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그런 상태라면. 그러니까 내 안에 왕이 되려 하는 적군을 죽이는 그 전쟁에서 이탈해서 영적 주파수를 지금 주님께 맞추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씀처럼 목사가 성도가 자신이 만든 성에 그대로 있더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신앙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 없을 거고 나는 깨끗한 목회하고 있어.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고 나는 의로워. 나는 매사에 자신 있어. 나는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또 통제할 수 있고 나 정도 지식이면 나 정도 직분이면 내 신앙이면 이 정도 괜찮아. 내 교회면 이 정도면 괜찮아. 내 설교면 이 정도면 복음적이고 하나님을 잘 말하고 있어. 바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고시를 첫 해는 떨어지고 두 번째 목사고시에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첫 해에 뭐가 떨어졌냐면 논술 한 과목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시험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딱 논술을 보고 나서 내가 다 떨어져도 논술은 붙는다 그랬거든요. 논술만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기들을 만났어요. 근데 한 동기는요. 자기가 나 성경 보고 나서 성경고사 보고 성경은 붙었다 그랬대요. 근데 그 동기는 성경만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동기는 굉장히 설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부터 그 설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인도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설교는 굉장히 자신 있죠. 그래서 그랬는데 참 하나님 기가 막힌 거죠. 설교의 그 설교문의 지문의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안 읽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설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셋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 우리 이제 고시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이제 신빙들 올해 첫 해 보는 그 시험 보는 전도사들 앉아가지고 뭐 이번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합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얼굴 쳐다보면서 그래 속으로 너희들 뜻대로 안 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겸손하게 꼭 끌어놓으니까 다들 조용히 주여 이번에도 합격하면 하나님 해주시는 거고 아니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논술을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8가지 주제 한국교회 지금 대한민국 이슈간의 8가지 주제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의 논술이니까 그거를 다 이게 준비를 해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8절지에 연습하는 시험지를 거의 50장 이상을 썼을 거예요. 이제 한 과목이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요.
딱딱딱 아기가 맞아서 딱 그냥 문제만 보면 술술술 다 쓸 수 있게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논술이에요. 제가 안 한 것이 나왔어요. 이거 나오지 않겠지.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흔한 거니까 안 나왔겠지 하고 했는데 기가 막힌 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그 논술 시험도 하나님의 은혜로 썼다라는 것을 그냥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거면 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게 바로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모든 것이 여러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서는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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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이렌이 지금 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눈이요 다윗의 눈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밧세바를 지금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주변에 다른 것이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될 때 이걸 방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뭔가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안정감으로 다가오잖아요. 이게 바로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믿음의 대상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찾는 그 대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딱 문제가 생겨보면요 평소 때 평안할 때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와보면 딱 그게 뽀록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냐 돈이냐 아니면 내 열심이냐 내 명예가 들어앉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나를 지킨다라고 할 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아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어떤 죄도 이겨낼 수 있고 나는 절대로 이성에 돈에 성공에 안 넘어가. 목회자들도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는요 여러분 의지가 아니에요.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고 18명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야, 이 사람들의 죄가 너희들보다 많아서 걔네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그렇게 죽은 줄 아냐?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넘어진 자들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미주화할 고주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나를 빨리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없으면요 나는 더할 죄인이다. 나는 더할 죄인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발치 앞에 있는 심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서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위험한 무기가 바로 영적 자만심과 방심입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넘어지게 되었어요. 나는 절대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고 하죠 애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낭떠러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의 범죄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 깊게 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을 부르는 애칭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의로워서 죄가 없어서 실수하지 않고 완벽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죠? 오늘 사무엘하 11장 밧세바를 보면 사건은 다윗 너 힘이 아니야. 처음도 과정도 끝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 예수의 은혜다. 너의 너됨이 나의 은혜다.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명확하게 여러분 알려주는 거예요. 방심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안정감으로 가질 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방심은요 반드시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분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순간 죄를 낳게 되고요 그 죄의 열매들은 사망을 분명히 낳게 돼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다윗의 방심은 여러분 보내어라는 죄를 조작하고 조정하는 행동으로 여러분 구체화돼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먼저 3절에 보세요. 다윗이 신하를 보내어 자기의 눈을 이렇게 홀린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해요. 그리고 4절에는요 다시 또 전령을 보내갖고 기어이 그 여자 밧세바를 데려와 동침을 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그 여인을 그냥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3절에 보세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명시를 하죠. 여러분 엘리암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우리아 여호와는 빛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밧세바 맹세의 딸이란 뜻이에요. 이런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빛이 없는 어두운 영적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상태를 이렇게 출신과 소유를 나타내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 만큼 점점 다윗은요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밧세바도 자신이 소유하고 우리아 목숨도 자신이 결정해버리는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 죄가 잉태해버렸어요. 밧세바가 임신 소식을 알리자 이제 사무엘하 11장 6절에 이때도 어떻게 하냐면 요압에게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또 요압을 보내가지고 자신의 우리아를 지는 가만히 있으면서 자꾸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윗의 꼼수가 뭐예요? 전장에서 우리아를 돌아오게 해가지고 어때요? 밧세바하고 집에 가서 잠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밧세바 안에 있는 그 애는 내 애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짱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전장에서 고생하는 우리아에게는 마치 왕의 선정이라도 베푼 것처럼 그죠? 왕의 친절을 가장한 무화과 잎사귀를 지금 두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나중에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면 다윗의 모사이고 참모인 아히도벨이에요. 밧세바 할아버지가.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게 뭔 말이에요? 아히도벨이 다윗 옆에서 자 이번에 전쟁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정책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참모처럼 국무총리처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요 다 신의 말처럼 됐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다 수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니 완전 범죄 모의 아히도벨이 된 거예요. 아히도벨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후에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누구한테 갖다 붙이냐면 압살롬 편에 가서 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이 모의는 자신에게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뭐가 된 거예요? 부메랑. 그죠? 부메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히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는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누구든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아의 마음이 미동나네요. 집을 안 가요. 밧세바한테 가가지고 아유 마누라 나 왔어 막 가면서 막 뽀뽀하고 이렇게 자지를 않아요. 그냥 노상에서 잡니다. 병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죠. 야 너 왜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지내지 않고 노상에서 자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 11절 말씀에 우리아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이 왕으로 가져야 할 마음을 지금 알려요. 그런데도 다윗이 못 깨달아요. 자 1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힘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다윗이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 마음이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왕이 출전할 때가 돼. 왕이 포함된 싸움인데 자기는 지금 안 나가고 뒤에 빠져가지고 여자한테 눈이 홀려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이 누구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모욕할 때 도시락 심부름 갔다가도 어때요? 전장에서 어린 소년으로 뛰어든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다윗이요. 나중에는요. 흙을 던지며 살인자라고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시므이 있죠. 시므이를 자 옆에 이제 병사가 죽이려고 하니까 저 주둥이를 못 놀리게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냅둬라. 저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슨 하실 말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꼼수대로 자신의 죄가 가려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합법적인 방법을 써요. 뭐냐면 여러분 남편이 한 여자의 남편이 죽거나요. 이혼을 하면요. 데려다가 결혼을 하면 그건 율법적으로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여가지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예요? 살인이라는 무화과 잎사귀를 입죠. 역시나 이번에도 사람을 또 보내요. 보내는 수법을 다윗이 또 씁니다. 그런데 얼마나 잔인한 거 보세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요.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다 들려서 보내요. 우리아가 너무 착한 거죠. 가다가 그거 한 번만 펴봤으면 살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이 있는 곳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라. 그래가지고 칼에 맞아서 죽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살인교사라고 하죠. 살인교사, 즉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보내온 소식이 이렇죠. 사무엘하 1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소식을 알려요.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왕이 그토록 죽이고자 하는 그자가 죽었습니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쵸? 자, 모든 것이 완벽해요. 퍼펙트. 그죠? 그러나 밧세바 속에 잉태한 죄는 계속 자라고. 요압에게도 여러분 구멍을 뚫어준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나중에는요. 요압이 다윗에게는요. 감당 못할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큰 소리 못 쳐요. 다윗이. 자, 우리아의 사망 소식 앞에 다윗이 사망의 광기에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요압에게 말도 이렇게 전해요. 자,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여러분 전쟁에서는 말이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는 거야. 우리아는 더 이상 다윗에게는 자기가 아끼는 부하 신복이 아니에요. 그냥 전쟁에서 죽는 이 사람 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다윗이 누구냐고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제가 설교했었죠. 활의 노래를 불렀어요. 활의 노래를 불러 애통하던 다윗이 지금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뭐가 된 거예요? 완전 냉혈 인간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이 자신을 죄로부터 정당화하려는 타락은요. 하나님 자리에서 온갖 것을 보내고 부리면서까지요. 죽음을 이용하면서까지요. 온 힘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요. 너무도 완벽하게 끝난 범죄. 자기는 죽은 부하의 아내를 거둔 선정 어린 아주 어린 왕이라는 평가를 받음으로 자신의 모든 죄가 묻히는 줄 알았던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꼼수를 보내고 살인을 보내는 다윗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바로 즉각적인 개입과 징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12장에 나왔죠. 사생자,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곰고 썩도록 그냥 이렇게 덮어놓은 게 아니라요. 나단 선자. 나단이란 뜻이 먼저 하면 여러분 양심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단이란 뜻은 보내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심을 일깨우는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나단이 다윗 앞에서 이렇게 예를 들죠. 부자가 있었는데요. 가난한 자가 가진 그 부자는요. 집에 암새끼도 소새끼도 많은데 그 가난한 자가 가진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아다가요. 그를 잡았대요. 이렇게 예화를 들어 전하니까 나단이 전하니까 다윗이 이래요. 그 못된 놈의 부자 새끼 죽어 마땅하다고 막 이렇게 성질을 막 내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말해요. 다윗 내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이 대목을 대하는 누구든 하나님 말씀에 엄청난 위력을 막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단이요 얼굴 면전에도 당신이 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놀래버렸겠어요. 근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역시요. 야 지금 다윗 인물 이야기 하는 것 같냐 내가? 다윗이 너다 너. 바로 그자다. 바로 다윗이 너다. 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죄를 숨기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한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인간이 나쁜 행동을 가리키는 도덕적 용어가 아닌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인간의 그 타락한 의지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부분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이제 한 것 같은데요. 교회 안에서 죄를 말할 때요. 자,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어야 돼요. 꼭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오용하는 신념들이 너무 많아요. 자, 율법과 복음은 이분법적인 논리와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보고 논쟁하고 편을 나누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 하면은요, 무조건 율법주의, 행위주의 관점이 딱 박아져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야. 너는 못 지키니까 자유하라고 주신 거야. 나는 원래 죄인인데 뭐. 나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한데 뭐.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난 이렇게 원래 생겨 먹었어. 근데 어쩌겠어. 바로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예수를 신념으로 지식으로 알미 모든 것을 합리화 명분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인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그 말은요. 우리가 심령으로 삶으로 짓는 모든 죄는 예수님을 통과하면서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도 도저히 1.1획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거는요. 율법은요.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단순히 지켜야 되는 계명과 규칙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강화하셨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칼을 들고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혼들을 향하여 어리석다, 비방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날이 시퍼런 그 혀의 칼로 사람의 심령을 찔러 죽이는 살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칼로 안 죽였으니 자유해. 나는 보이지 않는 혀의 칼을 사용했잖아. 그러니 너와 나의 죄의 경중은 달라.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인 죄, 이것은 세상적인 죄. 죄의 차등을 두고 경중을 두는 게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이게 이원론에 빠진 이원론. 기독교는 모든 것을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에서 보는 뭐냐면 이론론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 또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의 주도권도 마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런 죄의 효율. 이것은요 반드시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와 상황이 이러니까 너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자기 체면이라는 양극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끊임없이 여러분 영혼의 죽음을 보내는 자기가 만든 왕자의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으로 왕궁을 배회하며 자신의 죄의 침상에 엎드려진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예정론을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종교와 철학에서 말하는 숙명적 예정론으로 오독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어차피 이렇게 예정하셨는데 강하면 강한 거고 약하면 약한 거고 노력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해봤자 뭐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건데 전도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저 사람 하나님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찌 알아. 다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태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들에게 있는 이슬람에서 소위 말하는 다 알라의 뜻인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인도 겐지스 강을 그 선교를 갔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요 거기 앉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강만 바라보는 거예요. 뭐냐면 그 강에서 죽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만 바라보고 죽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보면은 가다 보면은 그 이슬람권에 가다 보면 이제 난이라고 이제 빵 같은 거 마른 거 팔잖아요. 근데 보면은 문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도 있고 그릇도 있고 그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팔 수도 있는데 그냥 바닥에다 그냥 흙밭에 그냥 깔아놓고 이렇게. 왜냐면 이것도 다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파는 것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여러분 이것은요 종교심이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국에 가서는요 이 숙명적 창세전 언약의 그 예정론은 이렇게 숙명적 예정론으로 종교식으로 오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열정과 마음이 다 식어버리게 됩니다. 기독교는 자기 체면도 자기 초월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정의가 살아난 은혜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주권을 수용하고요, 이 수용도 예수가 없는 종교적 철학에서 나온 숙명적인 수용이 아니라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말씀 가운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행하는 실제 삶으로 연결되는 살아있는 관계적 생명력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어떤 신념이나 문화, 상황에 대한 변명이 아니에요. 그럴 때 갖다 쓰라고 예수님이 복음 은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복음은, 예수 생명은 우리의 신명,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삶, 문제, 관계, 죄에 관한 겁니다. 실제요, 실제. 하나님은 이 엄청난 다윗의 죄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변명과 합리화라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분과의 관계를 소원하지 않는 침상, 바로 거기서 내려와서 주님의 발치 앞에 엎드려서 너의 죄를 보고 그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보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붙인 하나님의 애칭인 하나님 마음의 합함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친히 다윗 왕의 죄를 먼저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심장이 막 오그라질 정도의 그 강도를 개입하시는 이 말씀 속에요. 그러면 이 죄가 진흙범벅이 된 이 진흙탕 속에요, 어떤 보화와 같은 예수의 은혜를 숨겨 놓으셨을까요? 첫 번째 숨겨진 구속의 깊은 은혜는요, 다윗은 우리아에게 자신의 계략으로 자신의 죄를 전가하려 했죠. 그런데 우리아는 전가받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죄를 전가받을 수 있는 존재도, 그 죄를 덮거나 해결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님을 하나님은 드러놓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가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든요, 탑을 쌓고 공적을 쌓고 고행을 한다고 거기에 전가되어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하면서 자신의 죄를 말하고 전가한다고 일개 피조물인 그 신부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부터 죄의 전가의 릴레이에 빠진 죄인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까지 전가를 시켰잖아요. 아주 악한 죄인들이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무서운 바로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없으면 이 죄의 전가의 릴레이는요, 우리의 신명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내 동생 어디 있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만 나 책임 없어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 죄 앞에서는요,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숨고 숨기려 하지 책임지려 하지 절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의 자리, 자신의 명성, 자신의 자존심, 그거 무너지는 거 절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일하게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책임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아시면 크게 대답하세요. 아시잖아요. 다시, 유일하게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책임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유일하게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보존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보아야 할 두 번째 숨겨진 구속의 은혜는요, 밧세바, 맹세의 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색할 정도로 한 남편의 아내로서요, 그 맹세와 언약을 저버리고 율법으로는요, 돌에 맞아 죽을 부정한 가늠한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되기까지요, 햇사람 우리아라는 이방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불륜녀라고 오명을 쓰지 않고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길은요, 우리아의 죽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근데 1장 6절에요. 하나님이 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써내려 나갈 때요, 밧세바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명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즉 뭐예요? 남편의 죽음으로 얻은 아내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아,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아의 죽음은 빛이 어둠에 속한 모이와 모사의 죽음을 당했어요. 지금. 자, 앞으로 오셔서요. 세상과 음란에 빠진 고멜과 같은 부정한 여인이 된 사망의 자리를 배회하는 흑암에 앉은 백성을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할 예수를 지금 깊게 숨겨놓으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이 죄의 흙탕물 안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저버린 부정한 여인, 그러나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바로 나. 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요, 죄를 봤어요. 항상 복음은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음 앞에요, 내가 죄인임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큰 은혜의 깊이를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지식적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지금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초청하시는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죄만 보라고 예수님의 숨겨진 그 구속의 은혜를 그냥 이 본문에서 지식적으로 알고 감성적으로만 깨닫고 그치라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복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세를 만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이고 예수 안에 지정의 전 존재적이고 관계적이고 전 인격적인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기까지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향한 어떤 반응과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작은 일에도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기도로 살피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아까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영이 어둡고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라요.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마주치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아, 이래서 이러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응답은 그냥 보너스 선물인 겁니다. 기도가 쉬었다?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 그런 거에 별로 그따위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옥상 위를 거닐다, 침상 위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서 벗어나 자기의 소견대로 편리함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온갖 침상이 자꾸 여러분 좋을수록요, 예배 자리 불편한 겁니다. 예배가 피곤해져. 예배가 부담이 돼. 여러분 지금 영적 침체가 오늘 빨리 자각하고요, 침상에서 내려와서 그 침상을 그냥 무릎 아래로 깔고 하나님 발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관계를 막 소원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순종은요, 자신의 주변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고 비중 있게 보는 관점의 타락을 항상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다윗이 침상에서 나와서 맨 처음 본 곳이 하나님이 창조한 별도 달도 하늘도 아니었어요. 그 저녁에 별도 떠 있었을 텐데, 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해의 노을도 아름다웠을 텐데, 다윗이 누군데요?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시와 노래를 지어 부른 찬양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밧세바, 단순히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윗의 마음을 차지한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밧세바는 사단이 주는 세상인 즉 여자를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서도요, 선악과를 범할 때 보암직이 먼저 나오자. 우리가 눈이요, 관점이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눈을 타고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때요? 밧세바 눈을 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데려다가 실제 사람을 보내고 살인을 보내고 그래서 그 여자를 취하고 그 행동을 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이 영혼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눈을 타고 들어와요.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순간에요. 내 영광과 내 부귀로 삼는 순간에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의 방심이 바로 여기서 밧세바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광으로 삼는 게 뭐인 거예요? 밧세바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만족인 거예요.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 위에. 배가 산 위에 있으면 됩니까? 못 움직여요. 그쵸? 기차는 어디 있어야 돼요? 레일 위에. 그쵸? 버스는 고속도로 위에. 조금 있다가 이제 비행기는 어디 위에? 하늘 위에. 그쵸? 그러니까 자기 길에 있을 때 창조하신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는 죄가요. 늘 여러분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는 죄를 타협하거나 적당히 덮어서 곰게 하지 마시고 그분의 발치에서 인정하면서 성령이 끊어주신 힘 옆에 늘 머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책감과 정죄감에 그냥 주저앉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다윗을 징계하시고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고 살인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나단 말씀을 보내어서 나단의 이름의 뜻처럼 다윗의 양심을 깨우쳐서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밧세바를 이 범하고 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어때요? 나중에 보면은 그 위에 어때요? 그 이제 시므의 말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다시 압살롬 중에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렇게 다시 활의 노래를 회복하고 이렇게 다윗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한 회개의 명령은요. 경고와 위협과 저주와 버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교만과 방심이라는 침상에서 보내는 죄의 놀이가 여러분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편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오히려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는요. 여러분 삶에 매일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로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나의 방심을 보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죄가 더해지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의 구속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통치 가운데 살아나는 실제 삶으로 실제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계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 자리를 늘 소원하는 우리 아파르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